할렐루야.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가 있게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딛고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도 하고, 그 계기 앞에 그만 밑으로 내려가는, 절망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에서도 그러한 위기가 순간순간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오늘 등장하는 야곱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향해서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시기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그런 도망자가 되었죠. 바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그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에게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 들판에서 있는 돌을 베개로 삼고 이제 잠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는 속에 사다리를 보게 되고요. 그 사다리 위에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게 되고요. 그 오르내리는 천사를 위에 보니 거기에 하나님 계신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광된 모습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때에 바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리게 되죠. 결론은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 에서가 찾아와서 자기가 어떤 집에 숨게 되면은, 찾아와서 자기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그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에 서 있었는데, 그 들판에 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 계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외삼촌의 집에 있던 20년의 생애는 야곱의 생애에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피해서 도망갔으면,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7년 동안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참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참금은 약 500세겔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은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내가 7년 동안 일하겠다, 종살이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는 막대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손해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하고 마치 사위가 아니라 종 부리듯이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부려먹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죠. 어떻게?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 앞에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한테 속아서 바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종살이 끝에 그 고향을,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리는 소문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속였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보내죠. 자기가 이제까지 부렸던 가족, 재산들 다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형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약 550마리의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보게 되면은 이 가축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형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서 있게 됩니다. 홀로서 이제 그 밤, 이 앞에는
형이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보내놓고 마지막 자기 혼자서 외롭게 있는데, 바로 그때에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바로 홀로 서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내가 지금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정체, 그 결말도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위기가 다가오기 전까지 야곱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이 앞에서 자기에게 오고 있고 자기 모든 재물을 앞에 보내놓고 나서 그때서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야곱에게 이제 다가왔고 그 사람과 결국에 야곱은 부딪혀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씨름은 그냥 뭐 허리띠를 붙잡고 싸우는 그런 평범한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에는 아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바크라는 말씀은 먼지가 휘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휘날리면서 둘이서 하나가 돼서 싸우는 뒤엉켜진 그런 씨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홀로 있다가 그 어떤가 누군가 알지 못한 그 사람과 씨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이 아주 격렬하게 되는데 야곱의 편에서 보게 될 때는 그 씨름은 목숨을 건 씨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밤이 새도록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씨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씨름입니다. 어떤 씨름이냐? 오늘 야곱이 씨름했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씨름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과 야곱은 이제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갈 때까지 그 어떤 사람은 야곱과 함께 씨름을 이제 상대해 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침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제 치게 될 때에 그 순간 지금까지는 그 어떤 사람과 동등하게 아니 어쩌면 일 것 같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뼈가 관절이 내리치는데 결국에는 위골됐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모습으로 결국에는 그 순간 그분이 내리치는 순간에 야곱은 절뚝발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뚝발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야곱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바로 그분이 더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건강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뭔가를 알아차리는 순간 언어가 바뀌게 됐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였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명예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디로 가는 그 무엇과 같이 우리는 씨름하고 있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름에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때에 결국에는 본문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야곱이 그랬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야곱에게 질문하죠.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시는 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 사기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잡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에게 교만하게 대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뤄 이겼음이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뤄 이겼음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이 그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그 어떤 사람과 싸우면서 자신이 싸운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자신의 인생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 인생을 싸워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누차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29절에 야곱이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분이 말하죠.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스스로 뭔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대로 속이고 교만하고 누군가를 빼앗고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 만남을 통해서 저는 진정 축복이라는 것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에 평생 동안 인생을 바친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안전한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테일러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마음에 마땅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해안 중심이 아니라 중국 내지에 거기에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모집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리 선교사 후보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테일러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내지의 선교사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과 어쩌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거기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후보생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갈 겁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저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선교하다가 돌로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모함을 받고 그런 위기를 당할 텐데 그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야곱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함께 싸워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야곱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이스라엘로 되어지는 변화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새로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 따라합니다. 절뚝거리는 새로운 모습. 할렐루야. 아멘. 세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외부의 신체에 절뚝거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육신으로 볼 때는 절뚝거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에 군대를 끌고 오는 형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든지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본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이 등장하는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소망이 생깁니다. 지난 밤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 같이 붙잡고 뒹굴을 때는 그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밤에 그 어떤 분과 뒹굴다면 그 마지막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밤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해 뜨는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씨름하면서 시간 지나는 미래가 없는 캄캄한 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밤이 밤이 아니라 아침이 돋는, 해가 돋는 아침을 맞이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파단 아람에 있은 20년 동안에 그 20년 동안을 통해서 그에게는 아들 12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혹시 야곱의 12아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창세기에 있죠, 물론.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째 부인이 누구였어요? 레아였죠. 자, 레아에게 가장 첫 번째 아들 루벤이 태어났습니다. 루벤, 이름의 의미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드르심, 뭐예요? 시몬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레위, 연합.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유다, 찬양. 예. 첫 번째 아들에게 태어난 이 네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태어나죠. 단, 납달리. 단은 뭐예요? 판단하다. 납달리는 싸움, 경쟁. 그리고 갓,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셀, 기쁨이라는 아들입니다. 이사갈, 보상, 상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 등과 동거하다. 그리고 요셉, 더하다, 수치를 제거하다. 그리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 12아들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지만 기꺼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로는 야곱으로, 때로는 이스라엘로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학생 때부터 신문을 돌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문 배달할 때 어떤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신문 안에 신문을 넣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야 되는데 그 신문을 넣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다 보니까 반 정도가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신문을 넣게 되면서 이 패러데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집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인가. 자기 몸은 반은 들어가 있고 반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럼 나는 지금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 나는 집 바깥에 있는 것이냐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다. 집 안에 들어갔는지 집 밖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신문을 넣는 순간에 자기 몸이 반은 안에 들어가 있고 반은 바깥에 있는데 그럼 나는 반 집 안에 있는 거냐 집 바깥에 있는 거냐 라는 것을 늘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뭔가를 확실하게 뭔가를 그때부터 지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마이클 패러데이처럼 또는 야곱과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 중간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났던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이 어떤 말을 했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죽이려고 왔던 그 형 얼굴을 보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그의 형의 얼굴이 어떤 얼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신 것은 바로 분열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